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고백하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같이 부르신 후에 이경진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여 짊어지고 온 모든 짐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합당한 제물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이 민족이 분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 모든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마음에 풀어져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권위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의 모든 하나님 일들을 멈추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예배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마다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15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밭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밭 지방에 사는 느디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신부들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하겠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였더라. 아멘. 잠깐 기다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본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36절의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탈북민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들의 이제 탈북 과정을 이게 보여주지요. 그만큼 이 여정이 힘든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오늘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꽤 긴데요. 사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가랴서 에스라서 8장 1절과 36절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함께 나눌 건데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여기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나서 2절부터 14절 내용이 뭐냐면은 2차 포로 귀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2차 포로 귀환 명단이고 이름들이 소개되어 있고 사람 명수가 소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명단이 나온 이유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결론에 가서 볼 건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기억하고 갈 것이 뭐냐면은 이 아닥사스 왕이 누구냐? 지난 설교 때 잠깐 언급했는데 이 역사는 반복해서 들어야만 조금 기억이 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요. 바사왕 고레스 한 장 PPT 넘기면 연도가 쓰여져 있을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하고 나서 BC 538년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고레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BC 530년 고레스가 전사하고 나서 아들 캄비세스가 즉위했는데 이 캄비세스가 애국 원정을 간 후에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다시 이렇게 오던 중에 시리아에서 갑자기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522년 귀족 출신 다리오가 이 반란을 진압하면서 왕으로서 즉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누구든지 실력만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통성이 이때부터 무너지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헬라, 그 니디아 지역이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다리오가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건강이 악화돼서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BC 486년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수에르가 즉위하는데 그 아하수에르가 그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 헬라의 그 반란을 자신이 이루고자 헬라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게 영화로도 소재되었던 300 그 용사 페르시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가 에스라서 앞에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헬라에게 패전하고 난 이 바사가 아하수에르 왕이 건축하는 일과 여자에 빠져 살다가 신하에게 암살되고 나서 그의 아들 BC 465년 그의 아들 아닥사스가 즉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헬라가 바사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군대를 애굽에다 주둔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이 다른 나라에 군대를 주둔한 것처럼 애굽까지 내려와서 주둔시켜서 이 아닥사스 왕이 애굽의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때는 바사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 지역과 이 바사는 꽤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 유다 지역의 좀 완충 지역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그가 바로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닥사스는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에스라를 보냈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BC 458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질 때 이때로부터 1차 기한이 약 80년이 지난 때이고 성전 완공은 BC 516년에 완공됐는데 이때로부터 다리오 6년이죠. 이때로부터 60년이 지난 때라는 거예요. 성전 완공되고 60년이 지나고 나서 에스라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에스라를 보냈느냐?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라를 나눴던 것처럼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60년이 지나고 나서 신앙이 이제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학계에서나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 근데 완공됐는데 이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아요. 부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복이야 하면서 신앙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거죠. 자, 근데 이들의 신앙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한국 사회도 이와 같지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을 뿌려주고 나서 이 땅이 부흥하고 나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어느 정도 이제는 신앙이 시들시들해져가는 이 모습이 마치 이 시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세상 나라에 있어서 타락은요. 우리가 세상의 이 주변 나라에 어지럽고 이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교회의 타락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타락과 사회의 타락은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보편적 가치인데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이 말씀의 가치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모스서나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주변 나라부터 시작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한 구조는 왜 그러냐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변 나라의 타락은요. 성경의 권위를 떠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삶으로부터 변질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서인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어떠하냐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는 떨어지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삶 안에서도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는 세상도 어느 정도 정화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명단에 있어서 2절과 14절에 13절이라는 분량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절만 3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핫투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루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자, 명단과 명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150명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진행하던 중에 이 백성들을, 무리들을 모았다는, 소집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누가 없어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여기 이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 아하라로 흐르는 강가에 무리를 모았는데, 어떠한 일로 소집했냐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무리를 소집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에 누가냐면 레위 자손,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6절과 20절에 사람들을 보내요.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지명해서 데려오라는 거죠. 16절과 20절에요.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릿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밧 지방은 현재 어느 지방인지 몰라요. 그러나 바벨론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시밧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밧 지방으로 사는 느디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18명밖에 안 돼요. 19절 하사바와 무리바 자손 중에서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20절에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딘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그들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라고, 여기 지명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명해서 불렀다면 우리가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 나쁘지요. 별로 기분 좋지 않지요. 잘 살고 있는데 내 할 일도 있는데. 여기 지명을 받아 모은 자가 18명, 20명, 220명, 합이 25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지명받아서 모았을 때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교회 일에 있어서 당신 지명해서 이렇게 부른다면은 우리는 어떨까?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강요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금요예배 때 나눈 것처럼. 근데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다라고 고린도서 1장 19절에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다는 거예요. 순종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일에 있어서 교회 일이라는 것은 임명하는 거죠. 지명하여 부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저 역시도 부담이 돼요. 하자고 하면은, 성교하자고 하면은 부담부터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굳이, 나 할 일도 많은데, 난 또 다른 사역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특권이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명하여 부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 나를 초대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눈에는. 일을 시키는 사람만 보이는다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 사람이 물에 빠진 삶과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지명해 불렀다면 이건 강요가 아니라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학을 마치고 모든 사람이 어떠한 교회에서 나를 청빙해 줄까, 나를 초대해 줄까, 이름 불러주기를 원하는데 나만 소외되고요, 제외된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 된다는 것이죠. 새벽에 인력시장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없어서 인력시장 가운데서 일을 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불러주지 않아요. 누구 호명하고 누구 호명하는데 자기의 이름만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금요예배 때 마태복음 20장 1절과 16절 천국교회에서도 포도원 품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허령해주고 아무도 지명해주고 불러주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같이 할 때 지명하여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회 하는데 같이 한번 가볼래? 성전 봉사하는데 같이 한번 해볼래?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 같이 가볼래? 이 예배에 있어서 지명하여서 우리를 부르지 않고서는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초대해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헌금도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쓰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억지로 가게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에 있어서 억지로 순종하여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같이 걷다 보면은요, 얻을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같이 걷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것도요, 어떠한 일도요, 사실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그 은밀한 일은요, 물동은 하인만 할 수 있는 일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은밀하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저의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회피하면서 내 즐거운 삶을 찾아가면서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청년 모임에 있어서 저희 아내가 가자고 하면은 나 TV 보러 가야 돼. 주말에 명화 보러 가야 돼. 기도회 하는데 우리 기도회 가자. 성경 통독하는데 가자 하면은 나 대천 놀러 가야 돼. 집에 누워 있는 것이 나 하면서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회피하면서 기회들을 놓쳐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악하다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있죠. 그 세월이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기회에 있어서 놓치지 말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겨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명받은 이들이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18절에 이런 단어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죠. 하나님의 초대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요하지 않고 권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21절.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하고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은 21절에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 이들이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더라. 여러분, 어떠한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가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강구하였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기도했냐? 여기에서도 우리가 나눠야 하는데요.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여기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얘기죠. 금식과요, 기도는요, 항상 동의어로서 같이 가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고, 기도했다는 것은 금식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도와도 같은 의미인데요. 금식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스스로 끊어내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것을 끊어내냐면요,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먹어야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었다는 것은 내가 그걸 힘으로 여기고 살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을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라는 것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거 해결하면 돼요. 근데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은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느냐?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겸손한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 내 힘으로서 나는 할 수 있어. 가장 교만한 태도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에스라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 지금 부딪혀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두 번째는 겸비하여라고 겸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겸비하는 것이 뭔가요? 겸비라는 단어는요, 괴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끊어낼 때 금단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괴로운 거죠. 내가 즐거운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금식과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음식만 먹지 않고 전에 즐기던 걸 즐기면서 밥만 먹지 않아요. 그거 금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여라는 것은 스스로 괴롭게 했다. 스스로 슬퍼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술을 끊어내고요. 노래를 즐기는 사람은 노래를 끊어내고요. 드라마, 낚시, 기타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즐기는 사람은요, 그걸 끊어낼 때 우리는 당연히 거기로부터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겸비라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고 오로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이 일은 하나님밖에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태도로서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금식이고 기도이고 겸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스라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렇게 결단을 했냐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나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한 발도 못 움직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에스라가 전에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항상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고요,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적군이 있어요. 강도들의 위험도 있어요. 근데 왕에게 가서 마병 좀 빌려달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체면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에스라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할 수도 있어요. 에스라가 구하면 아닥사스는요,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선언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길에 적군이 있다고 해서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좀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늘 고백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길에 적군이 있다고 해서 왕에게 마병을 구할 수 있느냐?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부끄러움은요, 내 체면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모욕당하니까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에스라에 있어서 같이 나눌 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라서 7장 6절에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푼다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왕에게 가서 마병을 달라 하면은 얻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누구죠?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자기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이러한 영역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지만은 삶에 있어서는 정작 누군가의 도움을 하나님이 아닌 뭔가의 도움을 얻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결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과 가면, 지금 에스라와 함께하는 사람과 가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어요. 근데 1차 포로기한 때는 에스라서 2장 67절 말씀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에요 라고 해요. 4만 명이 넘어요. 근데 2차 포로 때는 258명이에요. 그리고 2절과 14절 명단만 보아도 1,514명밖에 되지 않아요. 다 합치면요 1,772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들이 1,500km를 떨어진 그 길을 걸으면 지금 이들은 숫자도 적어요. 근데 이들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들고 나가요. 금과 은을 갖고 나가요. 그럼 이들이 어디서 금과 은이 어디서 났느냐면은 24절과 30절에 기록하고 있죠. 24절부터 27절만 읽어보면요. 그때 내가 제사장 우두머리들 중 12명과 그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2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 달란트는 굉장히 큰 무게예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락이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니라. 근데 이들이 이들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들이 온다는 소문은요, 전부 안다는 거예요. 주변국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주변국들이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같이 가는 사람은 적어요.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성전에 드려질 그 재물, 금과 은은 많아요. 왕에게 말해서 보병과 마병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모욕당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때 왕에게 말이나 하지 말걸.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말이나 하지 않으면은 구할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괜히 이야기해놓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잘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선언한 일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저희 딸이 또래 친구들에게 이런 거 또래 친구들이 이런 걸 하고 다닌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 난 예수 믿어 선언할 때 내 행실, 내 태도가 하나님이 모욕되지 않으면은 또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저희 아내가 잘 써먹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 친구들이 학교 시절,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술을 권할 때 난 예수 믿어. 너만 예수 믿느냐? 나만 예수 믿어도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 선언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대중 앞에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언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선언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이어트 할 때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어래요? 대중들한테 나 오늘 다이어트해. 술을 끊을 때, 담배 끊을 때, 나 술, 담배 끊을 거야. 나 야동을 끊을 거야. 뭘 끊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언할 때 우리는 그 삶에 있어서 행실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선언하고 술을 즐기는 자가 된다면, 그렇게 선언하고도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누가 모욕당하면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도움의 강구의 손길을 끊고 내가 하나님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 믿는 자예요. 선언된 자라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러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힘이 세상의 그 술과 담배를 의지하는 삶이 되고 세상의 힘으로서 여기고 돈을 살아가는 삶으로 살다면 누구를 모욕하는 일이 되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내가 그것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이 선언이 있고 나서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 응낙됨이 하나님의 그 응답이 31절과 36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볼까요? 첫째 달 10일 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길이 꽤 먼 거리죠. 탈북하는 거리와 탈북하는 그 여정과 비슷할 만큼 험난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들이 이들이 있을 줄 알았나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졌느니라. 네. 매복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금품을 뺏으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자와 곰과 사울의 그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에서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이들을 건져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삶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아하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탈북하는 여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가 선언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푼다라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익숙해야만 그 믿음의 고백이 선언되느냐? 율법에 있어서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선언이 있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겸비해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힘을 내고 힘이 되어주시고 돕고 있다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 사회는 하나님이 아닌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고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의지하고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역사가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선언하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지명하여 불렀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서 날마다 선언되어지고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단련되어지고 또한 입술의 고백으로서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325장) 1절과 2절만 부르고 준비한 예물 위에 우리 이경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위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난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드려진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담아 우리가 이 땅에서 쓰고 또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인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아버지와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쓰이는 합당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성도들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가정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또한 아버지 분열과 시기와 다툼으로 아버지 갈라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